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내일 새벽부터 해서 양산, 울금, 범어 지역에는 버스를 운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10% 출석이니까 이렇게 알아서 오시면 되고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은 알아서 나오시고 양산, 물금, 범어, 정산 지역에는 교회 버스가 운행이 되겠습니다. 교구별로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설날, 추석날, 해방이 된 강복절을 다 합친 정도의 최고의 명절이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지나간다, 건너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에서 구원을 시켰듯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유월절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대나무가 곱게 길게 자라는 매듭이 있다. 유월절이라는 어떤 행사가 행복이다. 절기를 잘 지킴으로 그때 모이고 같은 음식을 먹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율법을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듣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민족성이 만들어진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주인공 대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14절, 15절, 16절까지가 전체 다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 장사치들이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버글버글 하니까 15절에 끈을 만들어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고 16절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편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편리를 따라가다 보면 진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좀 더 수월하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재물을 가까운 데서 구입을 하고 거기서 돈을 바꾸고 환전상을 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수월하게 편리하게 그렇게 시작한 것이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장사만 버글버글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잃어버리고 변질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하려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 김성규 법무부 장관 하신 분, 그분은 보면 김성규, 김한규, 김명규 다 형제들이 장로님들이, 한 분은 검사고 한 분은 교장선생님이고 한 분은 국회의원이고, 그 형제들이 저 전라도 광양에서 살 때 부모님은 농사꾼이에요. 농사 짓지만은 털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걸어서 뭐 산을 넘고 그래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 옷이 막 쫄떡 다 베려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다시 옷을 다 갈아입고 가고, 그렇게 어렵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먼 길을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키운 자녀들이 그 성규, 명규, 한규, 진규 이렇거든요. 옛날 분들은 다 굉장히 힘들게 새벽 기도 가는 자체가 아주 막 걸어서 1시간을 다니고, 옛날에 뭐 옷이 뭐 따뜻한 옷이 있었습니까? 옷도 춥고, 뭐 교회 본세 난로 피우고 이런 게 없죠. 교회 뭐 히터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 그럴 때 그 새벽마다 불편하게 신앙생활한 그 자녀들이 다 객지 나가서 보면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든 게 편리 위주로 나가는, 실용주의, 편리주의로 나가는, 성전 안에서 멀리 가서 뭐 재물을 구할 거 있나, 성전 안에서 소도 사고 양도 사고 비둘기도 사고 팔고 돈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 본질이 빠지고 나면 변질이 나타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될 때 우리가 진리를 놓쳐버리면 편리주의만 남게 되는, 요령만 남아가지고 눈치만 남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늘 조심해야 돼.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게 다 스톱되고, 차량 같은 경우도 야 그럼 함영동도 차 보내줘서, 정보대도 만덕에도 사상에도 차 좀 보내줘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내가 알아서 덕천성전에 걸어오든지 함영성전에 걸어오든지 그렇잖아요. 너무 편리주로 편하게 쉽게 수월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약간 불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다윗이 아버지 집을 나는 이렇게 구중궁을 지어놓고 자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찌그러진 성막 텐트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성전의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춤을 추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열심이 특심이었고, 엘리야 보세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나는 뭐 열심히가 특심이다. 아버지 집에 대한, 성전에 대한. 전에 뭐 코로나 때 그런 젊은 아들, 딸들이 엄마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엄마는 이 뭐 권사님은 교회를 가고 잡아서 환장을 하고, 교회 가 있으면 꼭 아들놈이 있고 시간 맞춰서 전화가 온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어디야? 내 집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아들한테 맨날 거짓말하고 교회 왔는데 속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아닙니다.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뭐. 내가 뭐 거짓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단 거이지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젊어서는 부모님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고 우리 어릴 땐 그래 자랐거든요. 나이 들어서는 아들, 딸이 교회 못 가라고 핍박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고 아버지 집을 기대하고 열심히 턱심이 있으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철저히 교회를 중심으로 새벽을 깨우고 학교 갔다 와서도 책가방 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옛날에는 갈 데도 없었지만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교회 와서 놀고 그거의 문화가 되었듯이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켰도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주의 몸된 그 성전, 예수님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라는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주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곳이라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셔서 사망을, 죽음을 이기신다는 3일 만에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24절에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마지막 5절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을 기대하지도 않고 사람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지만은 사람을 더 기대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조금 일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상처받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기대하면 실망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의탁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고 사람한테 상처받을 것도 없고 사람 때문에 울고 불고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심리적인 게 보통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를 잘하는 거잖아요.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어떤 도움도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상관을 안 하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동치 않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우리도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평판, 사람에 대한 의지,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심보를 자꾸 중심을 잡아야 돼요. 자꾸 주만 바라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이 되신 3일 만에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다. 그 주의 몸된 성전에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다. 숨통이 조금 트여서 새벽 기도하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오셔서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하루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